오순절후 15번째 주일,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어는 존재의 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성경 말씀에 의하여 담백하게 살펴볼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어 습관, 즉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이 짜증 섞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남을 험담한 것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불만, 불평으로 가득한 말을 매일 쏟아 넣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곳에 내 모든 언어가 집중되어 있다거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소비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보는 시각을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형상, 나의 언어로 비롯된 나의 형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하는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말그릇은 깨끗합니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말로 인하여 내 이웃이나 타인들이 새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 언어, 혀, 이 말하는 습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화자의 자세, 이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바꿔 말하면 말의 내용은 아주 좋은데 그 사람의 말하는 자세가
불편하다거나 악첨을 한다거나 뻔뻔스럽다거나 허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투나 이 말의 자세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그대로 노출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설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갑질을 일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잠언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자신을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해제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투, 여러분이 하는 말하는 자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언어로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형상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가장 편하다고 하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나는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말을 하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옳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면지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약에서 두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입니다. 나는 왕인데 나를 오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금까지 와서 내가 왕이 됨을 추인받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소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된 그런 인물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쪽 지파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통합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권이 많이 허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그런 왕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후기 때에 너무나 많은 실정과 과혹한 압력과 우상 숭배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솔로몬에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르호보암이 동쪽 지파들이 원하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사항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과중한 부역을 시켰고 과한 세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무게가 무겁다. 이 멍에를 당신은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서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르호보암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미 왕인데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을 들어주어야 우리는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역이라도 할 기세로 이미 거기에서 등을 돌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지만 꾹 참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솔로몬 왕 때 같이 중사를 맡아 사역을 담당했던 노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이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임하고 그들의 말을 유순한 말로 부드럽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신다면 그들은 평생을 다해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버리더라는 것이지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같이 뛰놀고 어우러져 지내고 살았던 소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놓는 조언은 아주 혹독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나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소서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르호보암의 그릇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이 르호보암이 좋아하는 말인 것인가,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힘을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만 있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지금 르호보암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화평의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말했다는 것이지요. 요즘 같아서야 나이 드신 노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분들도 많지만 엉뚱한 소리로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짓밟고 속상하게 하고 이런 어른들도 또한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에 같이 정사를 맡았던 이 노인들의 말은 자기의 유익이나 르호보암의 왕의 표정을 살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 르호보암 왕은 결국 이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분열 왕국이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무슨 대답을 말하는 걸까요? 유순하게 질문해 오는데 유순하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결코 유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분노에 가득 찬 질문들, 분노에 가득 찬 상황들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순한 대답이 상대방의 불타는 듯한 분노마저도 잠잠하게 잠재우더라는 것이지요.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이 쉬게 한다라는 이 말 이 쉬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의 원형 슈브,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다. 분노로 가득 찼던 펄펄 끓는 이 발걸음이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 분노를 놓아버리고 화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유순한 말을 하고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에게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말들만 오갑니까? 아닌 상황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로 들끓는 혹은 들끓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말로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였을 때 나는 똑같은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려서 터뜨려버리고 그걸로 인하여 상대방이 온갖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는 말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나의 언어의 습관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가? 어떤 상태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유순한 대답은 곧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곧바로 2절에서 41절까지는 어떤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나발에 비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런 여인으로 나오지요. 나발이 양의 털을 깎으면서 준비한 음식들을 잔치를 벌이듯이 준비하고 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오기를, 그래서 나눠 먹기를 원하였는데 나발이 어떻게 가혹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모든 심정을 뒤흔들어 놓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말도 없이 주인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종들이 있더라. 내가 왜 내 양을 위해서 털 깎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왜 내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심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리라, 그런 생각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달려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아비가일 쪽에서는 어떤 일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어느 종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있어서 우리의 양떼가 보호받는 날이 수없이도 많았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가혹한 완악한 짓을 했다라는 말을 듣자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와 바리바리 급하게 선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윗을 낙타불대를 몰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다윗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무려 장장장 35절까지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하여 말을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입에서 오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게 하고 내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너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이 원하는 그때가 오면 내가 네 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고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아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존재의 형상이 은쟁반 위에 금사과이기를 소망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발동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격한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센 말, 거친 말, 역설을 짓거리는 말, 이런 말이 과격한 말일까요? 그보다는 과격한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슬픔과 고역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는데,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과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혹한 말, 혹독한 말, 비정한 말, 배려 없는 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엇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말, 내 기분대로 쏟아내는 말,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과격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혀의 힘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장인데 3장 6절에 보면 우리 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사르는 불이고 불을 지피는 것이고 악의 부렁텅이를 넣는 것이고 이것은 지옥의 불이다. 이것은 불의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혀는 또한 어떻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혀는 치유자다. 우리의 혀는 정의롭다. 우리의 혀는 의롭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말의 힘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만 반지르르게 입고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심령의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언어가 치유자의 언어인가, 파괴자의 언어인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그 분노를 시비하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자인가, 과격한 말로 오히려 노를 격동케 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9월의 첫 주이기를 소망합니다.